하나님 말씀은 시편 70편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건지소서. 여호와여 나를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나의 영혼을 찾는 자들이 수치와 무한을 당하게 하시며 나의 상함을 기뻐하는 자들이 뒤로 물러가 수모를 당하게 하소서. 아하 아하 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뒤로 물러가게 하소서.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니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소서.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항상 살아계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또 용서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게 도우시고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대로 잘 믿고 따르는 복된 신앙생활 하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그 본문 위에 보게 되면 다윗이 지은 기념식에서 부른 노래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어떤 기념식인지는 정확히 모릅니다. 그러나 내용을 보게 되면 절박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간구했을 때 하나님이 구원하신 구원을 기념하는 그러한 기념식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오늘 본문은 사실 시편 40편 13절부터 17절과 거의 유사합니다. 그래서 40편에 속한 것으로 보기도 하고 아니면 이제 또 따로 기록된 것으로 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제 다윗은 긴박한 위험에 처해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1절에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속히 도우시기를 간구하고 있죠. 5절에서도 하나님이 지체하지 마시고 속히 임하셔서 속히 구원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들도 인생을 살아가다 보게 되면 아주 긴박함 속에 놓일 때가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원대로 속히 손을 내밀어 도우시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속히 하나님 도우소서, 지체하지 마소서라고 하나님께 간구할 때가 있죠. 그때 우리는 조급해하고 불안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더 잘 아시는 분이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반드시 구원의 손을 내밀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도우실 때까지 우리는 인내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악인이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를 완전히 멸하지 않겠습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준비하신과 동시에 원수들에게는 멸망을 심판을 준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반드시 내려주실 것이고 원수들에게는 반드시 공의의 심판을 행하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원수들이 횡행함으로 인해서 정말 위급하게 느낄 때 불안해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것을 원수들을 심판하실 것을 굳게 믿고 하나님 앞에 소망 가운데 인내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오늘 본문을 통해 확인하는 것은 다윗의 원수들이 매우 잔악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원수들은 다윗의 영혼을 찾았습니다. 영혼을 찾았다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게 했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것이 인간의 본분인데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는 일이야말로 가장 악한 일인 것이죠. 그리고 다윗의 상함을 기뻐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원수들일지라도 줄인 자에게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원수들이 상했을 때 우리는 기뻐하지 말고 그를 불쌍히 여기고 그가 속히 되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그에게 그를 불쌍히 여기며 그를 도울 수 있는 한에서는 도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면서 다윗의 영혼을 찾고 다윗의 상함을 원하고 기뻐하는 것은 이제 그들이 참으로 악한 자들이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생활하면서 우리는 서로 돌아보면서 어떤 지체가 어려움을 겪을 때 그를 불쌍히 여기고 위로하고 함께 울고 함께 웃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정말 이제 나와 친하지 않은 사람,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어떤 어려움을 당했을 때, 아, 겉봐라, 그럴 줄 알았다 하면서 좋아한다면 그것은 진정 하나님 앞에서 큰 잘못을 하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제 다윗이 자신을 공격한 대적들을 향해서 저주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원수일지라도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인데, 오히려 2절 3절에 보게 되니까 다윗이 저주를 해요. 나의 영혼을 찾는 자들이 수치와 무한을 당하게 하시며 나의 상함을 기뻐하는 자들이 뒤로 물러가 수모를 당하게 하소서. 아하 아하 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뒤로 물러가게 하소서라고 이렇게 다윗이 저주를 합니다. 이것은 어떻게 된 일일까요? 다윗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선언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선언하는 것이지 개인적인 보복이 아닙니다. 다윗 앞에 원수가 있었다면 다윗은 그를 불쌍히 여기고 그가 회개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도왔을 거예요. 굶주렸을 때 먹을 것을 주었을 것이고 헐벗었을 때 입을 것을 주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렇게 오늘 2절 3절에서 그 원수들을 향해서 저주한 것은 다윗이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낸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개인 다윗이 하는 일과 선지자 다윗이 하나님의 일꾼인 다윗이 하나님에 의해 왕으로 세워진 다윗이 하는 일을 우리가 잘 구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9절에 19절부터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고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20절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처럼 재판관 행세를 해서는 안 돼요. 우리들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순종해야 될 자들이지 우리 마음대로 행할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수 갚는 것을 허락하시지 않았어요.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 분명히 명령하셨고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너희는 원수 갚지 말고 원수일지라도 불쌍히 여길 것을 명령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원수를 불쌍히 여기는 건데 명령하시지 않은 이제 원수를 갚으려고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물론 이제 그러면 어떤 사람이 범죄했는데 그것을 가만히 있어야 되나? 어떤 사람이 우리에게 큰 피해를 입혔는데 그것도 가만히 있어야 되는가? 아닙니다. 이것은 이제 공적인 그러한 제도를 통해서 얼마든지 그 잘못을 수정을 할 수 있어요. 여기에서는 이제 사적인 보복을 말을 하는 거예요. 개인적인 보복을 금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공직자, 국가와 공권력과 그 공직자들, 통치자들을 세우신 것은 왜 그렇습니까? 그들을 통해서 그 악한 일을 행한 자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그러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그 악한 자들을 보복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세우신 일꾼들에게, 그 통치자들에게, 재판관들에게 뭐 검찰이라든지 경찰이라든지 뭐 그 판사라든지 그러한 것들을 활용해서 이제 올바르게 잘못된 것을 고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우리가 직접 뭐 칼을 들고 몽둥이를 들고 그렇게 보복을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금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공권력을 통해서 그 모든 일을 할 때에도 그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가 올바로 깨닫고 돌이키기를 위하는 마음으로 그 모든 일을 행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악에게 지지 않는 거예요. 보복하는 것은 하나님이 금하신 일이죠. 근데 우리가 보복한다. 그것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고 악을
죄를 짓는 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에게 진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거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라. 그것이 범죄하지 않는 것이고 그것이 너희들의 본분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그것이 사탄 마귀와 싸워서 이 세상의 죄와 우리들의 죄와 사람들의 죄와 싸워서 이기는 것이다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땅히 우리가 할 일입니다. 이렇게 위급한 상황 속에서도 항상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인내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삶,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순종하는 삶, 이러한 삶이 이제 심령이 가난한 삶이죠. 이렇게 심령이 가난한 자들에게, 즉 하나님의 명령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만 경외하고 의지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주실 것이고 하나님의 구원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체하지 않고 이 모든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인내하시면서 하나님이 도우실 때까지 인내하시면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은 조급해지고 불안해지고 성급해집니다. 하나님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이 모든 일들을 살펴보시며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내려주실 것이고 악인들에게 심판을 내리실 것이라는 것을 굳게 믿고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고 조급해하지 말고 이상히 여기지 말고 변함없이 한결같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어려울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은혜 구하며 돌아가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